종료주일이며 고난주일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의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낙의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낙의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낙의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를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들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볼잡힘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들, 오늘은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한 주 후면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부활의 영광에 앞서서 우리는 반드시 고난과 십자가를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은 단지 기쁨의 날만은 아닙니다. 눈물과 고난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에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들은 환호하며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흥분과 기대에 가득 찼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팎은 마치 축제와도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모든 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예수님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 기쁨의 날, 그 환영의 순간에 왜 예수님의 마음은 무거우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질문 앞에 멈춰 서야 합니다. 종료주일은 단지 승리의 시작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목이며 회개와 눈물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길에서 제자들에게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시는 행동이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아멘.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하지만 세상의 왕과는 다른 왕이십니다. 권세를 휘두르는 왕이 아닙니다. 섬기시고 낮아지시는 왕, 겸손과 온유로 다가오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 군마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권력으로 그들을 침범하고 정복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향한 순종의 걸음을 걸으시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이제 감람산 길로 내려오십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이 기뻐하며 외칩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그들은 힘있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기대에 맞는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혁명가, 자신들의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울 왕으로 기대한 것입니다. 그들의 호산나, 그들의 찬양은 진심이었습니다. 가식이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기대에서 나온 환호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납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지요? 그 기대가 잘못되면요,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 간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세웁니다. 어떤 기대로 그 사람을 세우냐에 따라서 그 기대가 길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잘못된 기대 위에 세우신 진심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그렇게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십시오. 찬양이 저주로, 환영이 배신으로 바뀌었는데 고작 한 주도 안 걸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오늘 어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문제 해결사 예수님이십니까? 내게 축복을 더해주는 도움이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저 하늘 영광을 보좌를 누릴 수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시자 왕이신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닙니다. 무언가 문제를 해결해 주고 여러분들의 삶이 평통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내게 고난과 희생을 요구할지라도 그 길을 걷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희생과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시간이 있어서 와야 됩니까? 피곤하지 않아서 교회에 오고 피곤해서 교회에 오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게 고난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 눈물에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거절할 것을, 그들의 불신앙이 결국은 멸망과 파괴의 결과를 가져올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의 눈물은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절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백성을 향해서 흘리신 구속의 눈물, 자비의 눈물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수많은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미래, 그들의 멸망, 그들의 외면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또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나를 알고 있느냐? 너의 마음은 나를 향해 열려 있느냐? 넌 내가 주는 참된 평안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만약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신앙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면 오늘 또 예수님의 눈물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어디를 보고 있느냐? 왜 나를 외면하고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느냐?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은 단지 지리적인 도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또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십니다. 겸손히 사랑으로 십자가의 왕으로 오십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과연 예수님이 머물 수 있는 자리는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맞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입술로는 호산나 호산나 외치지만 삶으로는 나를 실망시킨 예수님, 나를 인도하지 못한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을 채우지 못한 예수님을 필요 없다라고 외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시 그렇게 예수님을 밀쳐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종료주의는 예수님의 눈물 앞에 멈추는 날입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날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안은 오직 예수님 앞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눈물로 예루살렘을 보셨고 그 눈물은 오늘 또 우리를 향한 구원의 호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교회 본당에 있다고,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간다고 정말 우리가 구원의 끝자락에 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쁨으로 걸어가지 않으면 지금 또 주님은 왜 그토록 나를 향해 있지 않느냐? 주님은 나를 향해서 구원의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교회를 바라보시며 오늘 또 성도를 바라보시며, 아니 나를 바라보시며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주님은 오늘 또 나를 보고 계시며 울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은 단지 기쁨의 행진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문턱에 서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기쁨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셨고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도 고난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눈물을 함께 기억하며
외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회개에 이르고 세상의 왕이 아닌 십자가의 왕을 따르며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눈물로 바라보신 예수님은, 눈물로 바라보신 예루살렘은, 그 눈물로 바라보신 예루살렘은 바로 나입니다. 지금도 나를 보고 울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우리 백성을 향해 울고 계십니다. 눈물로 바라보신 그 예루살렘의 어려운 나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먼 훗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랬던 그들이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외면했던 그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끝나고 맙니다. 오늘 또 주님은 눈물로 바라봤던 예수님 그 예루살렘을 오늘 나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는 순간에,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우리 영혼이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주님의 길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눈물로 바라보시는 나를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그 길을 기쁨으로 걷겠습니다 다짐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내는 사람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감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멈추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눈물의 의미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언제까지 주님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제는 그 눈물이 멈추고 하나님이 웃으시는, 예수님이 웃으시는 그런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